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오전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계획주의 교회 전통을 따라서 예배 중에 시편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편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사죄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과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어그러졌던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솟음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솟음케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죄의 은혜가 회개하는 모든 심령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34장 하나님을 올려드리며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장 주옵소서.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흉흉한 가운데서라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올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안식을 맞아 세상의 각종 규제와 만류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 드려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이렇게 주님이 친히 이 나성 땅에 세우신 이 나성 3일교회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의 이 예배를 주장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이것이 은혜의 보좌 시온소임을 기쁨과 위로와 힘을 주시는 주님의 피로 사신 시온소임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다 함께 모여 주 앞에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시온소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또한 주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심을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뜻을 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쁜 날을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성 3일교회 성도들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부활절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주님 주시는 십자가의 부활의 생기와 성령의 생기를 받아 이 시대에 필요한 주님의 큰 분사들이 되어 주님께 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지시해 주시는 그 길만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만을 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품어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민관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들어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정을 통해 주님의 거룩하시고 큰 뜻을 이루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에게 은혜의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에 지혜와 슬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태에서 주님의 몸된 시은서인 이 나성 3일교회를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모범된 교회로 우뚝 세워나가는 복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4월 13일 월요일에는 주님 사랑하시는 딸 오덕선 권사님을 불러가셨습니다. 저희들 인간적으로는 섭섭하지만 주님의 또 다른 계획이 계신 줄 믿고 위로를 받습니다. 앞으로 있을 장례 일정 외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병상 집사님, 오진희 집사님, 이광수 장로님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3절과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지금 작업에 당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의 영이 우리의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안에서 앗아가지 못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와 오늘 임재하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공평과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 팬데믹 현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감을 느끼며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이 변화되어 갈지 참 의심과 어려운 마음을 안고 그것을 걱정하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라 하셔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던 의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평강과 더불어 감사함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때를 이어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곡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복신앙이 거짓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 혹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혹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을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사중적인 표현을 써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살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대략적인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오는 역사를,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한결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했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과 참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내왔지만, 또 어떤 때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세우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내면적으로 그것을 소화해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움직이는 다이내믹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같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 그런 역사적인 흔적들이 성경을 보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인 표현을 쓰면 영적인 이중인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런데 그 내면에서 흐르는 물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자기 유익을 추구하며,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도 이런 점에서 오늘날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실상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그리스도인인지를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기 시작하면 참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같아 보여도 그 내면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엮어져 가지 않는다면 공동체적인 차원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차원이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탐욕과 거짓입니다. 탐람과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양은 갖추었을 때 그 내면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지 못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이런 탐욕과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극히 타락한 시대였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때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짤막하지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탐욕했다는 것입니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사회적으로는 큰 자부터 지위가 높은 자로부터 또 지위가 낮은 자, 또 지위가 낮은 자로부터 지위가 높은 자, 이건 전체 사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 전체 사회가 탐욕에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탐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모든 종교, 모든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직무를 감당하는 존재들이 다 거짓을 행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예외도 없이 탐욕과 거짓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는 것이고, 탐욕과 거짓으로 충만해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탐욕에 빠져 있고, 또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이 심각한 상황을 몸으로 접하면서도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와 제사장들까지도 그것을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직무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사람들을 교훈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마저도 탐욕과 거짓으로 충만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태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들은 유야무야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가볍게 여기고 평강하다 하며 평강의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겉으로는 고쳐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기를 평강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게 이들이 평강하다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 가운데 평강이 없도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 속에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샬롬의 평강이 그들 가운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선포해야 할 선지자와 제사장들마저도 그것을 무시하고 평강이 있는 것처럼 평강을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에게 평강이 없는 아주 앞뒤가 안 맞는 거짓과 속임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의 그런 사람들, 그런 상태,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러고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이 백성들이 왜 이런 상태에 빠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거짓이 일상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이런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었다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백성들은 백성대로 탐욕을 채워줄 메시지만 요구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그 탐욕을 채워주지 않으면 백성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탐욕,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원함을 채우기 위한 그냥 그저 그런 메시지만 요구했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그 요구를 받아줌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짓과 탐욕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 가운데 가득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그런 것을 채워줌으로, 그런 탐욕을 채워줌으로 모든 것을 끝까지 유지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참 힘들지만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고 그것은 현실과 타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한번 보십시오. 뭐가 보이십니까?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그들대로 탐욕에 빠져 있습니다.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를 오늘날의 표현대로 하면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을 축복을 추구하면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차원에서 보면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행하여지는 것이 거짓입니다. 이 탐욕을 위해서 거짓이 동원되는 거지. 축복을 구하는 것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야곱도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 마음의 중심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러니 야곱과 같이 술수를 써서라도 그 축복을 내가 쟁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진 것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부분은 있지만 그 축복을 사모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추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목적과 개인적인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그것이 기복주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타락의 본질은 애초에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자기 중심.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 생각이 중심이고 내 목적이 중심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중심이고 이것이 조금이라도 장애를 받으면 그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상태. 그것이 타락이고 그것이 죄이고 그것을 한마디로 기복신앙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을 때에는 복을 추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기가 쉬운데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복신앙의 근본은 내 중심의 그 목적, 내 중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 자기 중심적인 그런 태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면 꼭 이런 상태로 빠집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삽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다짐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라도 잘 이렇게 뜯어보면 분명히 저분은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 삶의 말의 경향과 그 삶의 경향을 가만히 관찰해보면 예수 믿는 향기보다 무조건 자기 중심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기 목적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향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걸 위해서 말씀도 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에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속에 들어와서 생명력이 생겨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맞다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는데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맞다 은혜가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설교를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던 바를 설교자가 말을 할 때 설교자가 그렇게 해석해서 전할 때에 그 예배 이후에 나는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현상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런 차원들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원함이 채워진 것에 불과하고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타락한 어떤 형태의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밴딩머신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콜 하나를 넣었기 때문에 콜 하나에 해당하는 밴딩머신에 물건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자를 했으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내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었으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묵상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만 한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런 태도가 타락한 신앙의 한 가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분명히 보여집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이들은 다 탐욕에 빠져 있었고, 그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실상과 팩트와는 다른 이야기, 물론 그게 교리적으로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적 평강, 샬롬의 평강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샬롬을 빙자하여 그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용도로 쓰기 봅시다.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 할 것 없이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모두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일관되게 평강의 메시지, 즉 축복의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퍼져 있는 탐심을 충족시키는 도구, 그 탐심을 충족시키는 결과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자기들도 기득권 뺏기지 않고 백성들도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원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고.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의 상태도 예레미야 시대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말하기를 조심스러워하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우리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천천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다르다. 우리는 정말 순결하다라고 말을 자신있게 얼마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불안하게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경우에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온갖 상처와 억압이 가득합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그 속에 있는 좀 자신만의 탐욕이 피해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왜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 원하는 게 충족이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방해를 받으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무리 가운데에서도 나는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은 어쩌면 그 상처를 받는 그 메커니즘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신앙의 본질의 자리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내 중심에 내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방해를 받으면 더 많이 기도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결과를 받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죄들이 그들의 삶에 침투해 있습니다. 굳이 다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조금만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는 그런 점들을, 그런 상태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는 축복이 축복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축복을 바라고 그것을 외쳐댑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누구의 관점이죠? 우리의 관점, 사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축복이 뭡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태가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그걸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인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를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본질에서 떠날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복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굳이 다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그런 형태의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형태의 믿음의 색깔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옆에 계셔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복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그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상태로 뭔가가 주어지는 그 축복을 요구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한 형태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때마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것은 진실로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계는 단절되었는데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만 가지면 우리는 오해하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그런데 우리 옛말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가고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관심을 끊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떠나 있으면서도 그 삶이 평탄한 경우는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라기보다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신다고 사랑하는 자식을 매로 다스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징벌하셔서 바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진실로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성도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미 그 안에 탐심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조금은 무거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마음이 편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장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의 삶을 조정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이 되게 하라는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자기 목적을 뒷받침해 줄 기복적인 메시지를 원합니다. 이건 역시 그 중심에 탐심이 가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복을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복인데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복된 삶인데 그 하나님이 그 복된 삶 가운데서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징벌하시는 상황이 복인데 그거는 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때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형태의 모습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우리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그와 방불한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종종 발견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가정이 이사를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사업체를 새로 오픈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신방을 해야지요. 신방을 가면서 선물을 가져갑니다. 뭘 가져갑니까? 보통의 경우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의 경우에 가져가는 신방 선물이 뭡니까? 액자. 그 액자에 어떤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쭉 여기에 말씀을 쭉 적어놓은 그 액자를 가지고 가서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전 문맥을 보면 그것은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만 떼어서 축복의 메시지로 새로 이사하는 가정 혹은 또 어떤 분이
비즈니스를 새로 오픈했을 때 그걸 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격려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이 격려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격려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세상에서 새로 이사를 해서 새로운 장면을 열어가는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새로 사업체를 열어가는 어떤 분을 위해서 그 사업체가 잘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는 그런 표정이 되도록 우리가 복을 빌고 성도로서 마땅히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래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현상들을 참고할 때에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필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주인 삼은 가정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한 사업체가 어떻게 다가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떤 스텝을 밟아가야 할지에 대한 성경을 기초로 한 말씀 나눔이 이 시점에 필요한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의미 있고 적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점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영적 현실을 직시하기보다 우리의 원함을 만족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렇지 않도록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그분이 복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게 계시다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고쳐주시며 내게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넘치지도 아니하게 모자라지도 아니하게 채워주는 그 상황이 복입니다. 내 원하는 것. 우리는 이러한 점을 신중하게 다뤄야 하고, 과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현실을, 진리를 직시하기보다 우리의 원함을 만족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날마다 추구하는 자리로 가지는 않는지 우리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같은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를 살피도록 주시는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복을 추구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복을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 우리의 원함을 채워주는 그것을 복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 복되신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는 것은 진실로 축복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무엇을 추구하시겠습니까? 복되신 하나님을 추구하시겠습니까? 비록 내 삶이 좀 팍팍해도 복되신 하나님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원함만 채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 느슨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그 길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이 고민해야 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돌아오는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계신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옆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안고 일어섬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그거 할지라도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다. 내가 이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시는 상황이 심각한 것이다. 그러기에 그 복되신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 내가 원하며 그 하나님을 추구하며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드리기로 결단하며 이 시간을 우리가 지나갈 때 하나님은 이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백성들의 삶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살 것이다.
하나님, 당신이 내 복입니다. 당신이 내 삶의 원천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소망했던 것, 혹시 하나님 성령이 떠나갈까봐 내가 안 떠나가시지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했던 그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진실로 복을 추구하는 태도,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쉽지 않은 이 시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들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복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복의 원천이십니다. 이 중요한 진리의 방향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온 삶을 들여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수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지나갑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쉽지 않은 시간들 지나갑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참 쉽지 않은 시간들 때문에 수많은 걱정들을 하며 이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걱정과 공포가 밀려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거기에 맞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과 평강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누릴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며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피로도 채우시고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도록 환경도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생애를 살아노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이 손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삶을 지켜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넘치지도 않게 그렇다고 해서 모자라지도 않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예물드린 모든 손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자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복인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 거짓이든 참이든 내 탐욕을 채우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나성사목교회 모든 성도들 모이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